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제 백성들 오늘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 허락하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새날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이 마감하는 날 시간까지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다가 감사와 찬송으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간구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간구할 때마다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 축복해 주시고 미국이 미국만을 위한 나라가 될 때 힘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온 세상을 또 온 나라를 참 도와주는 그런 경찰 국가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 통치해 주셔서 전쟁터에도 찾아가시고 또 병상에도 찾아가 주셔서 무고히 죽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픈 사람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복음 땅끝까지 전해져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이 다 믿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83장 부르시겠습니다. 383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는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노노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서 2장 보겠습니다. 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무엘 하서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오기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 40세며 두 해 동안 위에 있으리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고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이더라. 아멘. 다윗은 사울의 죽음 뒤에 사울이 있던 왕궁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도 사울이 있던 사울성에는 사울을 섬겼던 군인들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배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보셋은 성경 속에 에스바알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이미 앞에서 거론됐는데 에스바알이라는 뜻은 바알이 알아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은 바알을 섬기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로 추측됩니다. 그 이스보셋을 누가 왕을 삼았느냐 하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군장 장군이 전투에서 죽지 않은 장군이 이제 사울성으로 도망와서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그리고 이제 마치 우리나라 예전에 백제가 망한 후에는 후백제, 고구려가 망한 후에는 후고구려 그렇게 후삼국 시대가 형성된 것처럼 마치 사울왕이 죽은 후에 이제 새로운 이스보셋을 왕으로 아브넬이 왕을 삼고서는 후사울왕 왕국을 건설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이 있는 성으로 가지는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갈 것인지를 오늘 1절을 보면은 아주 기도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유다 성으로 올라갈까요? 여기 계속 있을까요? 시글락성에 있을까요? 아니면 유다 성으로 제가 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기도를 다윗은 예전의 기도와는 좀 다르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유리할 때에 경고망동하기 쉬운 이때에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욕심도 나겠죠. 빨리 가서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도 나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함부로 날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에서 10까지 다 물어서 결정하는 그런 진중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성으로 이제 가고, 헤브론성에 갔을 때 이제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과 다 헤브론으로 성으로 들어갑니다. 헤브론성은 지리적으로 이렇게 광야에 있고, 또 광야다 보니까 적이 쳐들어오면은 금방 눈에 띄는 적을 쉽게 쳐들어오는 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광야에 우뚝 선 그런 성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성은 위치적으로도 다윗이 숨기가 아주 좋은, 그리고 보호하기가 좋은 성이었어요. 그곳에 있었던 유다 지파 사람들, 그 헤브론성은 유다 지파 사람인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한테 이제 사울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다윗한테 와서 기름을 붓고 자기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배다른 아들은 이스라엘 에브라임, 본문을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길르앗, 이런 베냐민, 이런 지파 사람들이 사울의 배다른 아들을 왕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열의 조짐이 이제 처음부터 보이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베냐민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베냐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과 옆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도와줬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큰 이제 두 지파들이, 가장 큰 지파인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을 삼고, 그리고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이스보셋을 왕을 삼아서 또 서로 이제 대립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살짝 모자라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장이 흔히 역사책에서 보면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데, 내가 왕하겠다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못 받으니까 살짝 멍청한 아들을 왕을 세워놓고, 그래놓고 이제 섭정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넬이라는 군장이 이스보셋을 왕을 세워놓고는 무슨 짓을 했냐 하면 사울의 첩을 가집니다. 그 사울의 첩을 갖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의미가 많아요. 단순히 그냥 사울의 첩이 좋아서 갖는다, 이게 아니고 사울이 가졌던 왕의 자리를 내가 갖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서는 이스보셋하고 이 아브넬하고 사이가 서로 왕의 왕비 문제로, 사울 왕의 후궁을 가진 그 문제로 인해서 크게 싸우고 갈라집니다. 이때 이제 이스보셋을 또 다른 레갑이라고 하는 군인들이, 아브넬 밑에 있던 사람들이 낮잠 자고 있는 걸 들어가서 칼로 찔러서 이스보셋을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흔히 역사책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게, 이런 장군이 혹은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서는 거짓,
그냥 명목상의 바지 사장 같은 그런 사람을 세워놓고 흔들면 이게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결국 이 명목뿐인 그 왕이 자기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고, 또 권력을 가졌던 장군도, 아브넬 장군도 자기가 왕인 것처럼 착각이 들어서 서로 결국은 불화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와중에도 다윗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거울의 사람들을 보상합니다. 왜 보상했느냐?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사울의 그 벳산의 성벽에 걸려있던 사울의 시체를 걷어다가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장사를 지내줍니다. 이거 목숨 걸고 가서 꺼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걸 누가 해야 되냐면 원래는 이스보셋이 해야 되는 거죠. 아브넬 장군이 하든지. 근데 그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보상하려고 이렇게 치하하려는 생각은 없고 자기들이 세력 다툼만 하고 있을 때 다윗은 그 비록 길르앗이 이스보셋 편에 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한테 사람을 보내갖고서 참 훌륭한 일을 했고, 내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또 보상도 꼭 해주겠습니다. 이 일은 정말 귀한 일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의 시체를, 그 벳산 성벽에 걸렸던 시체를 꺼내다 장사 지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갖다가 굉장히 치하하고 보상해주고 그럽니다. 이런 보상은 자기 아버지 죽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까지 한 다윗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안 되는 사람이 없겠지, 아무나 하면 되는 거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스보셋이 해야죠. 그리고 아브넬이 해야 되고, 자기가 섬겼던 주군이 사울왕인데 그 사울왕을 목숨 걸고 성벽에서 끌어내려서 장사 지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하고, 이스보셋도 그래야 되는데 다윗이 그 일을 딱 대신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생각해 보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높은 고도의 어떤 술수라는 걸 쉽게 볼 수 있어요. 그 사울왕의 슬픔을 우리가 더 슬퍼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는 사울왕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고 있고, 그 사울왕의 죽은 시체를 가지고 온 우리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우리는 너무 참 감사히 여기고 있다. 이런 표시를 통해서 다윗은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적까지도 자기 편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큰 아량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그 사울 아들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다 다윗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를 참 사울왕을 저렇게 위하니까 사울왕의 죽음 장사까지 지낸 길르앗 족속까지 위하는 거 보면 우리도 사울왕을 섬겼던 우리도 절대로 그게 다윗에게 간다고 해서 흠이 되지 않겠다. 이래서 사울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 다윗에게로 투항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심각한, 이제 앞으로 살피겠지만은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다윗과 동고동락하면서 목숨을 걸고 다윗을 왕까지 만든 사람들이 다윗의 어정쩡한 정치, 사울을 섬겼던 장군들까지 다 받아들여서 중요한 자리마다 한 자리씩 앉혀놓으니까
사울의 장군들과 다윗을 섬겼던 장군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막 서로 죽이고 그럽니다. 그래갖고서는 끝까지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의 장군들이 서로 화평하지 못한 그 잘 협력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눈에 제일 크게 띄는 거는 다윗의 기도가 좀 더 구체적이 되었다. 유리한 때에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면은 경거망동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이긴 전쟁 뭐 이래가면서 할 텐데, 이겼을 때, 유리했을 때 오히려 더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디로 갈까요? 어떤 성으로 갈까요? 어느 곳?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아주 작은 것까지도 묻고 결정하는, 그 쉽게 예전에도 그래 왔지만은 그러나 좀 더 승리를 이제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눈앞의 시점에서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조그만 것까지도 묻고 결정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의존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유리한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또 불리한 때에도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된다고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묻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또 안 되는 일에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묻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